잠언 22장 우리 6절 한 절 말씀 얻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 구약성경 934페이지 구약성경 934페이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 아십니다. 예, 천국의 보배가 아이들입니다. 또 주님께서 가장 보배롭고 귀하게 여긴 자들도 아이들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막지 마라. 어른들이 볼 때는 아이가 와서 주님 옆에 서가 조잘거리고 떠드니까 방해꾼으로 생각해. 주님의 생각은 정반대입니다. 어른들은 주님의 가슴에 못을 박습니다. 어른들은 주님을 실망시켰습니다. 아이들은 언제나 주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하신 말씀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 아이들의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2022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미라리 모든 어린이들에게 우리 태중의 아이까지 주의 복으로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태중이 있는 아이까지 복을 비는 자가 어디 많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걸 알아요. 완벽한 인격체거든. 쟤들도 내가 안 해줬으면 왜 목숨 우리를 안 해주면 쌍둥이가 속에서 난리 납니다. 왜 우리는 안 해줍니까?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듣기 힘든 시대입니다. 그런데 참 주의 은혜로 우리 미랄에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들리고 또 신나게 울려고 준비하는 쌍둥이 있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세상 부모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자식을 보고 잘났든 못났든 금쪽 같던 내 자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부모들에게만 자식이 금쪽 같던 내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영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의 겉모습을 보고 금쪽 같던 내 자식이라 말하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아이 속에 보내신 영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너는 금쪽 같은 내 자식이다. 아멘. 이 관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세상 부모들은 자식을 육신적으로 성공시키고 육신적으로 잘 키워보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애를 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살다가 미국으로 이민 간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이분이 1세대가 미국에 이민 가가지고 말이 안 통하니까 따돌림 당하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하는 것이 3D 업종밖에 없어. 그런 자식이 태어나니까 이 자식 너는 영어만 말해. 집에 한국말 하지 마. 영어로 해. 영어로 해. 왜? 자기들이 서름받은 것이 너무 크니까. 그래서 영어만 하게 만들었답니다. 그런데 얘들 영어는 이제 그 사이에서 생애가 잘했는데 한국말이 소통이 안, 집에 와서 부모하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하지 말고 자꾸 막아버리니까. 그 얘들이 속에 분노가 있고 한이 맺히고 스트레스를 받고 뭔가 말을 토해내야 되겠는데 부모가 막아버린 거예요. 영어로 하라고. 영어로 하면 부모가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거든. 그래서 점점점 병들어가는 거예요. 마약을 하게 됩니다. 음란에 빠지게 됩니다. 세상에 완전히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때서 그 부모들이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 내 자식을 육으로만 봤어. 육으로 잘 되게 하려고 애를 썼더니 망쳐버렸다. 우리 미랄의 부모들은 자식을 육으로도 봐도 이쁘고 귀하지만은 육으로만 보지 마시고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영이 있습니다. 이 영이 주님 앞에 금쪽 같은
같은 존재입니다. 이 영의 성공을 위하여, 영의 잘됨을 위해서 자녀들을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잘 키워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의 심정은 자식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저 앉으나 서나 언제나 생각에 자식한테 가 있습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육신의 부모의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그러면 육신의 부모만 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늘 아버지가 내 아이 속에 있는 그 영 속에 주님이 넣어두신 그 영이 아버지가 그 아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잘 되기를 그렇게 주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구속의 주님을 모르고 영원하신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에 오직 자기 자식들을 육신적으로만 잘되게 키우려고 몸부림치지만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부모들은 육신적으로도 잘 케어하고 돌봐주고 양육해야 되겠지만 더욱더 신경을 쓸 것, 영원히 잘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영원히 우리 자식이 주님 앞에서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의 영을 돌볼 수 있고 영이 잘 되게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강성하도록 그렇게 자라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서 모세는 태어나니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아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미래의 아이들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아이들로 잘 자라갈 수 있기를 부탁하고 부모님들이 그렇게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성경에 보니까 부모 세대는 부모는 엄청나게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부모는 엄청나게 주님을 경배했습니다. 부모는 주님을 알고 주님의 이적과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부모가 돌아가고 나니까 자식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세대가 너무나 많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을 알아서 은혜를 알고 기적을 알고 하나님의 실존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아무리 힘들어도 뚫고 나가는데 자식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 미래의 부모들은 아직 믿지 않는 자녀가 있는 부모는 절대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직 믿지 않는 자녀가 있는 큰 자녀나 어린 자녀나 작은 자녀나 믿지 않는 자녀가 있는 분들은 기도로서 그 끈을 주님께 잡고 가세요. 주님, 나는 이 아이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 아이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 주님, 저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죄인을 포기하겠습니까? 그러니 기도의 끈을 딱 부여잡고 주님, 이 아이를 기억해 주세요. 이 아이를 바로 잡아주세요.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믿음을 가지고 이 아이 속에 영을 주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이 아이의 영의 아버지가 하나님 아닙니까? 아멘. 자,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기도보다 위대한 역사가 없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2장 9절 히브리서 12장 9절 신약 성경 367페이지 히브리서 12장 9절 시작.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자, 아직 믿지 않는 불신자, 부모, 형제, 아내, 남편, 자식, 그들 속에 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 모든 영의 하나님이라, 영의 아버지라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 주님, 아직 이 아들이
육신적으로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영의 아버지라 말씀했사오니 이 아이들이 지각과 의식과 혼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지만 주님, 이 아이의 영의 아버지가 하나님 아닙니까? 주님, 저는 이 아이 육신의 부모지 영의 부모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오니 영의 아버지인 아버지가 이 아이를, 이 아들을, 아직 믿지 않는 내 자식을 주여 건져 주옵소서. 그 영을 살려 주옵소서. 그 영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귀하지만은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히브리서 12장 9절 주님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히스기야가 사내립의 편지를 받고 주님 앞에 편지를 펼쳐, 주님, 저 아수랑 사내립이 주님을 모욕한 편지를 좀 보세요. 눈을 가르친 분인지 주님 보세요. 주님이 봤지 않습니까? 내가 봤다. 하나님, 히브리서 12장 9절에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9절에 하나님 모든 영의 아버지를 말씀했사오니 이 아이 영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살려주세요. 그러니 구원하여 주세요. 그러니 주님, 저를 실제로 주님의 아버지가 되어서 끌어주세요. 기도할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 믿지 않는 자식들을 둔 부모들은 기도의 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끊임없이 언제까지 주님께서 들어줄 때까지 원한 맺힌 가부의 심정은 부모의 한이 뭡니까? 내 자식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다른 것이 뭐가 필요합니까? 육신적으로 성공하고 육신적으로 잘 되고 육신적으로 박사학위 받고 육신적으로 시이 되고 그게 뭐 중요합니까? 내 자식 나와 같이 구원받아 아버지 집에 가서 이 땅에 살면 한순간 70여 80여 강간하면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만큼 살고 영혼의 구원은 영원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자식을 진짜 원하는 부모의 갈망이 뭐겠어요? 아버지, 내가 가는 주님의 나라에 내 자식 통과할 수 있도록 구원의 복을 주세요. 주님, 제가 다른 것 정말 다 내려놓고 주님 아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말씀대로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원한 맺힌 가부의 기도를 그렇게 할 때에 반드시 주께서 거기도 들으시고 한나의 그 한 맺힌 기도 들으시고 주님의 사모일뿐 아니라 넘치는 자식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믿지 않는 자식을 둔 부모님들은 절대로 기도의 끈을 하고 안 돼.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요. 되면 왜 기도 내가 해버리지? 안 되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요. 지금 보고 아이고 주님 안 됩니다, 안 되면 애 있는 마귀 새끼, 절대 그 말하면 안 돼요. 그 속에 영의 아버지가 누구요? 하나님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저 영의 아버지시니 실제로 아버지로서 주님 저 영을 구원하여 주세요. 할렐루야. 그럼 믿는 자식을 둔 부모님들은 내 아이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는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아멘. 종교적인 관습과 습관에 젖어서 예배만 드리는 아이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미랄의 부모님들, 주님, 우리 아이가 우리 자식이 실제로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이 험한 풍파에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해도 하나님 끊놓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우뚝 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면 절대로 하나님 떠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절대로 하나님의 걸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여, 우리의 자식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실제로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사기 2장, 구약 성경 사사기 2장. 아마 우리 한국 부모만큼 자식 애착이 많은 민족도 없을 겁니다. 근데 진짜 애착, 자식들의 영혼이 잘 되도록, 자식들의 영혼이, 그 영혼과 그들의 존재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구속주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을 알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로서 밀어주고 땡겨주고, 할렐루야.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왜? 아버지께 맡겨버렸으니까. 아버지께 맡겼으니까 나머지 아버지가 책임지실 거라. 자, 사사기 2장
6절로 10절, 구약성경 362페이지, 사사기 2장 6절로 10절, 구약성경 362페이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요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요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요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요수아가 110세에 죽으며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 딥나 헤레스의 장사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부모의 세대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다 부모의 세대가 죽어서 열주에게 돌아가니까 자녀의 세대가,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를 못합니다. 자식들이 하나님을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 부모는 주님, 내 아이가 종교적으로만 길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실제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 정도로 기도할 수 있는 부모라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아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내 아이가 종교적인 어떤 것에 길들어진 것으로 만족하자면, 주님, 내 아들이, 내 자식이, 내 딸이 실제로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아들을 만져주세요. 자면서 만져주시고, 예배할 때 만져주시고, 말씀 들을 때 만져주시고, 한 번만 주님이 만져주시면, 하나님의 살아계시면 한 번만 경험하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만 하면 그 다음에 열려버립니다. 한 번만 주님이 터치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쉽게 잘 되어갑니다. 주님, 딱 한 번만 뚜껑만 열어주세요. 하나님을 실제로 알 수 있도록 주님, 뚜껑을 좀 열어주세요. 아멘.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1절로 15절에, 바로 밑에 11절로 15절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략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해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겠으며,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뭘 내리셨다고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우리는 뭐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정거를 나타내 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선한 손이 또 믿기를 바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나오는 것이 우상을 섬깁니다. 세상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손이 그들을 따라서 어떻게 해줄 길이 없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15절 시작.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며,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주여, 우리의 자녀들이 실제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제게 부어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부어주옵소서. 아멘.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져서 이론과 종교적인 관습으로만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문자와 글자로만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경험으로, 삶의 경험으로, 체험 속에서 실제로 주님을 아는 힘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환난도 이겨버립니다. 고난도 이겨버립니다. 어떤 것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에게는 참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서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 왜 재앙을 내렸겠습니까? 1번 벌 주시려고, 2번 깨닫고 돌이켜 돌아오게 하시려고. 무엇입니까? 2번이죠.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징계가 목적이 아닙니다. 징계를 통해서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께만 돌아오면 징계는 복입니다. 아멘. 그 영혼이 주님께만 돌아오면 그 징계는 행복입니다. 영혼의 생명을 얻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 우리는 이런 징계를 받지 않고도 주님을 알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실제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들이 잠을 잘 때라든지 예배 시간에 주님 말씀 드릴 때 주님의 말씀이 쏙쏙 귀에 들어오도록, 이 은혜가 큽니다. 예배 드릴 때 주의 말씀이, 강 목사의 소리가 좀 시끄러워서 억수로 미안합니다. 시끄러운 소리만 들리고 막 이래버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시끄러운 소리 같지만 그 속에서 내 귀에 들려오는 주의 말씀, 주여 나에게, 우리 자녀에게 주님의 말씀이 내 귀에 쏙쏙 들어오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쏙쏙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그게 말씀을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 마음판에 주님의 쏙쏙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거 역사하는 거예요. 그럼 부모님 자식에서 뭐라고 기도하겠으면 주님 무조건 우리의 잘 때 되면 잘 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라 이 말입니다. 말씀이 아이들을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 미랄의 부모님, 주님, 우리 아들이, 우리 자녀가 예배 시간에 주의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리도록 귀를 열어 주옵소서. 영적인 세계를 알도록 영의 베일을 벗겨 주옵소서. 베일이 무엇입니까? 이것 아닙니까? 이거 뒤집어 쓰고 있으니까 형태는 보이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 이 베일을 벗겨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실제로 알 수 있도록. 사사기 18장. 오늘날의 세대가 이와 같습니다. 오늘날의 세대가 이와 같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목회하는데 자기와 이분이 올해 52살입니다. 자기가 있고 사모님 있고 아들이 학생입니다. 고등학생 하나, 중학생 하나. 자기 집에 불신자가 둘이래. 불신자가 둘이래. 그 둘이 누군가? 아들, 딸. 우리 가족이 4사람인데 목회하는데 우리 집에 불신자가 둘입니다. 이 아들은 기타를 친대. 기타를 치고 반주 끝나면 나가버린대. 그래서 아버지가 문자를 보냈대. 아들아, 오늘 네 반주 너무 은혜스럽대. 근데 설교 때 앉아있으면 아빠 내 믿을지면 돌아올게요. 얼마나 이 속이 상하겠어. 여러분 진짜 자식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안 되면 절대 자식이요 주목하면 돼. 쏘고 못 바뀌어. 오로지 사랑으로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윽박 지른다 되면요 윽박을 질러야 돼. 윽박 지르면 더 빗나갑니다. 잔소리 가지고 변화될 갔으면 잔소리하면 3박 4일 앉혀놓고 잔소리 하겠어. 안 바뀝니다. 아멘. 한 사람밖에 안 하네. 해보겠다는 거예요. 잔소리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빨리 잔소리 내려놔야 됩니다. 주님께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고, 주님 이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돼. 주님 내가 잔소리가 아들 변화시키면 내가 금식하면서 잔소리할게요. 안 됩니다. 주님이 만져주세요. 주님이 귀만 열어주세요. 주님 눈만 열어주세요. 주님 마음만 열어주시면 우리의 자녀가 주를 알고 주님의 자녀로 신실하게 살아가겠사오니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무엘이 얼마나 신실한 하나님의 종입니까? 그런데 사무엘의 자식들은 주를 알지 못한 불량배 아닙니까? 그래서 사사가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엘리 제사장 아닙니까? 두 아들이 제사장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량배 아닙니까? 다윗 보세요. 자기는 주님 앞에 마음에 합한 자요. 그런데 자식들 안에서 피비린 나는 일이 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자녀들이
실제로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기도 하시기를 바라고, 이 기도 하실 때 반드시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사사기 18장, 사사기 18장 구약성경 393페이지 30절 31절. 사사기 18장 30절 31절 시작. 단 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과 그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이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때에 미가의 지은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신상이 우상이죠. 단 지파는 이스라엘 최초로 한 지파가 똘똘 뭉쳐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지파가 단 지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보게 되면은 야곱이 단에게 예언을 하는데, 단은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라 말합니다.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라. 주여, 나는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버립니다. 계시록 7장에 가보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일만이 지면서 하나님 인셈을 받는데 그게 누가 통째로 빠져버립니까? 단 지파가 통째로 빠져버립니다. 왜 그렇게 주님께서 다루십니까? 지파 전체가 똘똘 뭉쳐서 우상숭배로 나가버립니다. 그런데 그 단지파 우상숭배의 제사장이 누구고 자자손손이 제사장이 누굽니까? 모세의 손자입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애굽에서 주의 백성을 이끌어냈던 그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었을 때,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 얼마나 괘씸한 이걸 두드려 부셔가지고 가루 만들어 먹여버렸어. 그런데 그 손자는 단 지파의 우상 숭배의 중심에 있는 제사장입니다. 그 자자 손손이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됩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사건입니다. 할아버지가 얼마나 자기 손자 때문에 죽 아브라함 품 안에서 통곡하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누구를 알지 못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거예요. 모세는 주님을 아는, 모세의 손자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자식들이, 우리의 손자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본문 잠언 22장 6절에 너는 마땅히 행할 것을 너희 자식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럼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이라면 우리도 마땅히 갈 길입니다. 나는 그 길로 가지 않으면서 자식 보고 이렇게 해라. 나는 기도하자면서 기도해. 아빠나 기도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나는 말씀 보지 않으면서 자식 보고 하루 말씀했지 않고 아빠나 봐. 그러지 않겠습니까? 나는 주님을 친밀하지 않아. 그러면서 자식 보고 너 주님 가까이, 아빠나 가까이 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자식에게 마땅히 향할 길이라면 반드시 어른은 선제적으로 나는 그 길을 가고 있어야 됩니다.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 가장 좋은 서성은 부모입니다. 할렐루야. 말을 배우는가? 부모들은 가정에서 엄마 아빠의 말투와 표정과 행실을 다 습득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평생에 그리 가는 거예요. 진짜 좋은 교육은요, 부모가 자식 앞에서 서로 사랑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산 교육이 되는 거. 그것이 끝까지 간다 이 말입니다. 잠언 22장 6절. 자, 우리 잠언 22장 6절 시작.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마땅히 행할 것이란 신앙의 기본입니다. 기본이 좋아야 됩니다. 축구 선수나
배구 선수나 모든 운동하는 선수들은 제일 중요한 것이 뭐요? 기본기입니다. 기본기. 기본기가 되지 않으면서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기본기가 잘 되어 있으면 그 위에 무엇을 해도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의 기본기가 네 가지입니다. 그것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아멘. 우리 이미라의 식구들 기본기가 튼튼하기를 바랍니다. 기본이 잘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칠 때 제일 중요한 첫째 요소가 무엇인가? 우리 신명기 6장, 아이에게뿐 아니라 지금 우리 어른 성도들에게 더 중요한 문제. 자, 우리 신명기 6장 4절로 9절, 270페이지 신명기 6장 4절로 9절, 270페이지 신명기 6장 4절로 9절 시작.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되 하나님은 사랑할 뿐이다. 굉장히 좋은 인식입니다. 율법 시대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사랑의 주님으로 못 만났습니다. 두려워서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불과 지진과 큰 흑암과 구름으로 주님이 임하시니까 하나님은 무섭다, 하나님은 두렵다, 그렇게 주님을 가까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사실 그런 분이 아니거든. 그래서 주님이 모세보고 모세야, 자식들에게 나를 소개할 때 하나님 무슨 분이다, 말은 너 쳐주게, 그런 모드로 인식시키지 마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을 분으로 교육하고 가르치게 하라.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내 사랑받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을 부모가 먼저 마음에 새기래. 그리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되 아주 귀에 못이 박이게. 귀에 못이 박인다는 말이 얼마나 많이 했으면 귀에 못이 박겠다 하겠냐 이 말이야. 그 정도로 부지런히 가르치되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님 사랑하시는 최고의 복이다. 누웠을 때 또 가르치래. 일어날 때 또 아이에게 가르치래. 오직 하나님은 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창조주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할 뿐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 부모의 거룩한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 자녀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로 둘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기는데 꼬레비로 부스러기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주님도 부스러기로 대화하십니다. 부스러기는 누가 먹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5장에 개가 먹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부스러기 취급하지 말고 최우선 순위에 주님을 두고 내 삶의 최우선이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최우선이 주님이십니다. 온 마음 다해
힘을 다해 성품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기 1장, 말라기 1장. 우리가 지금 살아서 주의 말씀을 먹고 오시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떠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후회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정말 지금 주님 사랑하고 의지하고 생명으로 돌아가고. 말라기 1326페이지 1장 6절로 8절.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대접하지 않도록, 자식은 부모 보고 배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대접하지 않도록. 말라기 1장 6절로 8절의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용납하겠느냐. 윤석열 당선인에게 선물 준다고 눈깔 빠진 짐승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당선인이 이 나를 어떻게 취급하는 거야? 병들고 눈물고 저는 욕을 가지고 내게 선물 준다고, 그럼 나를 이렇게 취급하는 거 아니냐? 그럼 그 당선인이 너를 용서하겠냐 이 말이야. 이해되죠? 당선은 차지하고 그냥 내가 어떤 사람의 존경의 표시로 선물을 하는데 그 선물에 마음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정성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무 것이나 선물이라고 그냥 포장해서 줍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주님께 그리했대. 주님께 희생을 드렸는데 눈먼 것 갖다 드렸대. 병들고 찌부러진 것 갖다 드렸대. 이미 쓸모없는 그런 것들을 제물이라고 갖다 드렸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실제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제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저 종교적인 행습으로 그냥 뭐 제물 드리면 되지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그리 되면 안 됩니다. 주님을 향한 지극한 마음, 아멘.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주님 앞에 지극한 마음의 정성이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안 그러면 내가 병든 것 드리는 거예요, 눈먼 것 드리는 거예요, 다리 저는 것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걸 주님이 받고 너 기뻐하겠냐? 총독에 그걸 선물로 드려보라. 그가 너를 보고 이쁘다 하겠냐? 안 한대. 세상 사람 같은 가치를 봐도 용납이 안 된대. 그리고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땅히 향할 기본계가 무엇인가? 구속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항상 자식들에게 심어주고 가르쳐 줘야 됩니다. 아멘. 지금은 종교다원주의가 판을 칩니다. 법적으로 종교다원주의가 지금 체제화되려고 요동하고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는 멸망의 길입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만이 유일한 나의 구세주다. 아멘. 예수님만이 유일한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많은 구세주 가운데 하나가 아니고 유일한 구세주입니다. 이게 구원관입니다. 이게 마땅히 가르칠 길입니다. 출애굽기 13장, 출애굽기 13장 8절로 9절. 그래서 아이들에게 툭툭 치는 거예요. 툭툭.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님만이 나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세주야. 다른 데는
구원이 없어. 예수님밖에 없어. 할렐루야. 세상은 아니라고 합니다. 종교는 다 똑같다 말하면 아무 때나 아무 때나 믿으면 되지.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지옥 가는 지름길입니다. 가보세요. 그게 뭐가 있는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었습니까? 누가 나의 죄를 대신해 주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구원관입니다. 이 구원관을 앞으로 교육을 통해서 학교는 자꾸 모든 종교를 갖다는 다원주의를 가르칩니다. 집에서는 부모가 아니다,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다. 할렐루야. 앞으로 교육이 썩어가면, 주님 먼저 오실지 모르지만은 그러기 전에 오시기를 바라지만, 교육이 썩어가면 썩어서 종교 다원주의, 동성애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홈스쿨 해야 될지는 모릅니다. 출애굽기 13장 8절로 9절. 출애굽기 13장 8절로 9절 시작. 너는 그날에 네 아들에게 베어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인함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으로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연년이 기한에 이르라.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유월절을 기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속의 안입니다. 어린 양이 저렇게 비참하게 목에 따 죽듯이, 각이 찢어지고 껍질이 벗겨져서 불에 타 죽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저렇게 죽어주셨다. 이 구속입니다. 시편 103편 1절로 5절. 시편 103편 1절로 5절 876페이지. 시편 103편 1절로 5절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제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오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아멘. 이거 잊지 마라. 이 은혜 잊지 마라. 내 죄를 사신 은혜, 내 모든 병을 고치신 은혜,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신 은혜, 내 모든 삶을 채우시는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가라. 구속의 은혜를 기억해 주라. 세 번째, 신명기 8장. 우리 자식들에게 마땅히 가르칠 기본 요소, 신명기 8장 2절로 3절에 있습니다. 2절로 3절에 274페이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주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자녀들에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영적 존재임을 기억시켜줘야 됩니다. 제 어릴 때 시절의 먹거리 간식과 지금의 먹거리 간식은 게임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어릴 때 먹는 간식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너무 감사하게
우리 아버지가 라면을 한 박스 사가지고 나오면 이 라면을 살 갖다가 봉지에 넣고 이 라면을 부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생라면을 부셔 먹는 거죠. 먹을 다른 어떤 것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정무스럽기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서 방앗간을 돌기 위해서는 라면을 아침에 하나 끼리 먹고 가는 거예요. 그걸 내가 중간에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뜯어 먹는 거죠. 그런 거 말하면 왜 생라면 뭐 끓여 먹어야지. 야, 먹을 것이 없으니까. 토끼풀 여러분 뜯어 먹어 봤습니까? 새콤한 거. 그걸 왜 먹냐? 개미 똥구멍 빨아먹어 봤습니까? 그걸 왜 먹냐? 우리는 빨아먹고 살았거든. 소나무 껍질 벗겨가지고 먹었지 않습니까? 저는 다른 세대 살아가는 거예요. 소나무 껍질 야들야들한 거 지금 봄 되면 오지 않습니까? 이걸 해가지고 하모니카 부렸지 않습니까? 길 가다가 새콤한 토끼풀 먹겠죠. 그걸 먹지 않습니까? 창고 가서 떠먹어가지고 입이 벌겋게 되지 않습니까? 그걸 말하면 못 알아들어. 마찬가지. 아이들은 세대 따라 변해갑니다. 그래서 주님 말합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 영적 존재다. 반드시 가르쳐주라. 이거 하나 가르쳐주려고 40년은 주님 훈련을 시켜버립니다. 아멘. 부모님들이 먼저 말씀 먹기를 바랍니다. 말씀 먹는 방법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 항상 말씀을 보고 계셔. 이걸 보면 자기들 뒤에 말씀을 보는 거예요. 보여주는 것이 최고촌 교육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아이들에게 마땅히 가르칠 것. 가난하고 약한 자들에게 내가 받은 주의 복을 흘러보내는 도구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내가 받은 주의 복이 어떤 것이든 지식이든 재능이든 물질이든 사랑이든 무엇이든 내가 받은 주의 복은 내게서 흘러나가도록 주님이 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 한국은요, 이 말 하나가 엄청 잘못되었습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공부하라고 다그치지 않습니까? 할 때 꼭 하는, 지금은 모르겠어. 옛날에 배워서 남 주냐 그래. 물론 맞지. 근데 우리는 주님은 배워서 남 주라고. 내가 배울 때 이익을 얻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성공도 하는 거예요. 하지만 목적은 내가 받은 그 복을 남에게 유익되게 흘려보내도록. 사랑을 받았습니까? 사랑이 흘러가도록. 은혜를 받았습니까? 은혜가 흘러가도록. 주님의 복을 받았으면 복이 흘러가도록 우린 중간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사도행전 20장 35절에 그가 칭의하신 말씀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의 다심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 인생의 모든 것은 받는 것을 보러, 주님의 복을 많이 받는 것을 복으로 여깁니다. 주님 말합니다. 네가 받았냐? 받은 것을 나누어주는 것이,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 우린 받음으로 주의 복을 받고 흘러보냄으로 주님의 복을 나누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아이들에게 무엇이든지 작은 하나도 흘러보내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교육을 시켜갈 때 우리 자녀들 정말 주님 앞에 귀한 아이들로 잘 자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2022년 어린 주일에 우리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치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먼저 이것이 우리에게 기본이 되게 하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이 우리가 먼저 기본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구속 연에 잊지 않고 사는 것이 우리의 기본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은 그 모든 것이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영적 존재임을 내가 먼저 알고 자녀에게 가르쳐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아름답게 달려가는 그런 미래의 모든 자녀들과 부모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교통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오늘 어린이 주일 맞이해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든 우리 미랄의 어린 아이들과 미랄의 모든 가정과 영혼과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이 말씀을 묵상하실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의 심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